새벽 기도가 끝나고요.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몇 분이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몇몇이 모여서 운동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은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라고,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육의 건강도 관리하고요. 참 영도, 육도 잘 관리하시는 거 보면서 나이도 어린 제가 너무나도 좀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무더운 더위, 여름날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을 잘 관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육을 잘 관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에 있는 이 육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충성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찌 보면 악독한 왕비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파괴시켰던 그런 왕비로 자타가 공인하는 왕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옙바알입니다. 이 옙바알의 이름은 뭐냐? 바알이 함께한다, 바알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요, 이만큼 이 가정, 이세벨의 가정은 바알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런 가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이세벨, 아합 왕과 결혼한 후에요, 아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알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바알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하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점점점 더 무엇을 섬기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시대를 바로 영적 암흑기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 처음으로 외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북이스라엘, 이 아합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은요, 폭풍과 천둥의 신으로 비를 관장하기에 풍요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가뭄이 곧 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 비를 관장하는 그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비를 관장하고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분명 그는 거슬렸음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이 엘리야를 탄압했고, 엘리야는 그것을 피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 말씀하시니 그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보면 사르밧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는요, 사르밧에서 한 여인, 과부를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요, 그 과부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그 과부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보고 과연 이 사르밧 여인이 가뭄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에 맞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과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부탁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 좀 달라, 그리고 떡 한 조각만 달라라고 부탁하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떡 한 조각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신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요,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게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더라면 그녀와 그녀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어찌 보면 보통의 사람의 반응인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조금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13절 보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요약해 보면 그런 거죠. 너가 갖고 있는 그 통에 한 움큼의 가루, 병에 기름 조금, 그것으로 일단 음식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먼저는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남으면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 속담에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어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말, 즉 13절의 말씀을 14절과 같이 읽으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은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네, 여러분 엘리야가 13절과 같은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널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 너가 갖고 있는 그 한 큼의 가루, 그리고 병에 있는 기름 조금,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맡겨라, 혹은 나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엘리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이 명령, 그녀가 해야 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하고 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1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절과 같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데는 두려움이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여자가 엘리야의 명령을 듣고서도 그것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배고파 오는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해 먹어도 누구도 그 과부를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과부가 그렇게 한다면요, 엘리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이 과부는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과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놓친다는 거죠. 왜냐? 한 번 먹어도 그 이후에는 또 배고픔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기 같은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서 배고프다고 앙앙거리는, 눈물 흘리는 아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고난 있는 자, 그리고 절망에 있는 자들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다,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의 장애물인 이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는 것 또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옆에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가장 끝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평온하다 라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두려움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그 두려움에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르밧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맞선 자들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사르밧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네, 이 말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 때 쉽게 이 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르밧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엘리야가 나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그렇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5절에 보니 그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록 그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의 명령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주저없이 이 엘리야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요,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이 한번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곧 자식과 죽어야 될 그 처지에 놓인 과부. 그런 그 과부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 가뭄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정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런데요, 이 14절의 희망의 메시지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4절의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과부는요, 단순히 엘리야가 너 책임질 거야 라는 단순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부족하고 절망적인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엘리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선택했기에 그는 주저없이 엘리야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14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요,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풍성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녀가
누린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의 약속이 아니다. 엘리야의 약속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르밧 과부가 누린 이 가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주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요, 사람들이 해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아시죠? 뭐 다 구체적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즉 5장에서 7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여러분 끝나는 줄 아세요? 결론 부분이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그 이야기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산상수훈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다 외우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서지 않는다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 이외의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모두가 이 사르밧 여인이 누렸던 그 은혜, 가뭄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르밧 여인이 누렸던 이 은혜는요, 엘리야 시대에만, 엘리야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 불쌍한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시간입니까? 풍요로운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더욱더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만약에 왜 이렇게 도저히 안 풀리는 걸까? 왜 나에게는, 내 인생가는 왜 이렇게 가뭄만 계속 오는 걸까라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사르밧 여인이 행동한 그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그
그 여인은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런데 그녀 안에 뭐가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 믿음대로 살면 저 세상에 나를 조롱하진 않을까? 이 믿음을 내가 지키면 혹시 후회하는 삶이 되진 않을까? 손해보진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그러한 생각 그리고 감정보다 더 붙잡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새기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 라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세상에는요 용기 주는 말이 넘칩니다. 인터넷 찾아서 용기 주는 말 하면 두두두두둑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그래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생명이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오늘 사르밧 여인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은요 안개가 사라질 것이요,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